함께 나눈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아름다운 순종 그리고 천국,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첫 목회지가 1986년 5월 달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조그만 농촌 마을에서 목회를 했어요. 제가 처음 부임해서 설교한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내용의 중심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저의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32살이었어요. 신학대학원에 졸업도 안 하고 대학원 3학년 때 5월 달에 갔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뭘 알고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때는 저는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저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표현을 아주 확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40년 전의 일인데 지금 생각, 그때 제정신이었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뭘 성경을 알고 그랬나? 정말 목사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이 전도사의 CC도 받지 아니하는, 졸업을 못했으니까 그 풋내기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면서 그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저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목사라는 직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변함이 없잖아요.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저는 똑같이 여러분은 저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런 자세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 목사가 어떤 직임이 되어야 되냐, 이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그 사람이 바로 목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성령의 흔적이 그에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백부장은 이방 사람, 로마의 군병,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비친 예수,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극복한 그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나 세상을 떠날 때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라는 거예요. 이 목사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 드러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이겨요? 사망을 이기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사망을 이긴 흔적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오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얼마나 담대한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도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모습을 너희가 보지 않냐. 이게 목사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의 흔적, 예수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서 예수가 나타나야 예수가 흘러야 되거든요. 예수가 다른 무슨 사상이나 철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문학이 나타나는 거 아니라 시대의 사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서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이 그에게서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 위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크리티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것은 연극 배우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위선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고 얘기했거든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으로는 하얗게 잘 칠해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은 냄새 나는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위선이 있으면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그런다. 내 안에 있는 그 부패된 것을 가리고 내 안에 거짓된 것은 가리고 겉으로 나타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고 자기의 모습을 자꾸 그냥 분장하고 자기의 모습을 자꾸 치장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목사가 되려면은 그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솔직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지 그 삶 속에 그런 것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목사예요. 목사는 내가 여러분들은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목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언제나 동일하게 예수의 흔적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목사란 말이에요.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봐. 그 사람을 보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이 와닿거든. 그 목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나는 알 수가 있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게 이게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순종하고 복종하라 똑같은 단어 같잖아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obey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submit를 단어 썼어요. 너희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을까? 어떻게 순종하는 건가? 그 사람을 믿고, 그 목사를 믿고, 그 영혼의 인도자를 믿고 따르는 것을 오베이, 순종이라고 한다면, 이 복종이라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내가 납득하기 어렵고 그것을 내가 수용하기 어렵더라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에 따르라는 거예요. 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을까? 성경에는 이 순종이란 덕목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하는 것처럼 이 순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늘에 신령한 것이 그 목사를 통해서 내게 흐르도록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싸움을 해요. 어떤 싸움? 영적인 싸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느니라.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들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덮쳐오는 그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져주는 가치관과 세상에 가져주는 유혹과 이런 것을 이기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을 이겨야 돼요. 근데 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은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거든요. 이 믿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기는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힘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누군가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나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이것을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가면 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천국 가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마귀와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과 이성의 자랑이라는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신이 청산,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이라는 거 깨어있다는 거거든요. 자신이 청산한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책망은 내게로 들리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두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렇게 깨어있는 거거든요. 마치도 그 풍랑이 있는 거친 바다에서 배가 등대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비치는 것처럼 이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빛을 향하여 나가서 결국은 온전한 구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자가 누구냐고요.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 순종 따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지도하는 그 방향에 여러분들이 따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또 그러잖아요.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자세의 모습이거든요. 이 목회자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두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땅에서 너희가 하늘나라에 이르지 않으면 땅에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땅에 있을 때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러잖아요. 이 두 사람이 뭐예요? 목사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끌어주는 그 목사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단계에 이르러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거든요. 순종.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뜻을 쫓아야 되거든요. 제가 교회를 짓고 건축하고 그 교회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유혹을 합니다. 그 건물 팔아. 그러면은 얼마 가질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잖아. 그 사람들은 별 유혹을 다 했어요, 저에게. 그거를 뭐 교환을 해서 뭐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별의별 제안을 다 해왔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많은 재물보다 더욱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더욱 은총을 택할 것이느니라.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빈몸으로 나왔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그 결단 가지고 나왔거든요. 자,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목사로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은금이나 어떤 세상의 재물보다 더 소중히 여기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결실이 내 안에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을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서 저에게 나타나는 결실이 여러분들에게 맺혀지는 것은 저는 수도 없이 봤거든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길을 따라가십시오. 이 길을 여러분들이 가면은 이런 결실이 맺혀지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처럼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따르는 그 모습이 내게 나타날 때 어두운 환경이 환한 빛이 드러나는 소망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나를 대적하여 달려오는 악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꾸짖고 명령할 때 그 악한 자들이 내게서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게 순종의 역사예요.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는데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누가 내 말에 순종해요? 순종 안 해요. 따르지 않아요. 나와 한 마음 품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40년 하면서 여러 가정을 지켜봤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가정은 애들이 그렇게 속을 새기더라고. 그냥 자기 아버지가 얘기하면 뒤를 받고 그냥 곁길로 나가고. 근데 어떤 가정은 아들이 아주 그렇게 곱게 잘 자라요. 그 원인이 뭘까 했더니 한 가지가 있어, 한 가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는 것처럼 정말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을 오베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당하지가 않아. 정말 그럴까 의심도 생겨. 저 목사가 정말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좀 의심하는 것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존중하고 그렇게 잘 자라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이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가 말하는 것에 다 따라주는 그런 것을 저는 여러 차례 봤거든요. 이게 순종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순종할 때 그 목회자에게서 흐르는 그 역사, 하늘에 속한 것이 내 안에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도 자기가 청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들이 잘못되면 내가 그 하나님의 꾸지람과 책망을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우니까 떨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뭘 해요? 여기서 하루 종일 여기서 있으면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부지런히 먹이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야? 즐거움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 근심으로 하게 하는 것은 뭘 말해? 근심. 자꾸 튕기는 거야 그냥.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비난의 말을 한다고 본다면 그것은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너희 신앙이 안전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말을 순종하고 복종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순종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질 거예요.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면서 빛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고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천국의 의미가 내 가슴속에 와닿으면서 그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완성된 거 아니거든요. 다 된 게 아니거든요. 흠도 있고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목회자의 그 길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연합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선한 길로 영광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상대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복종, 서밋. 내가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가 않아. 아니야. 저 목사가 잘못 가르쳐 주는 거야. 아니야.
근데 그것을 썸밋, 내가 자기를 부정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에 정말 목사들은 이거 두렵고 떨리는 이 직이에요. 뭐 공부 못하고 뭐 이러니까는 야 이놈의 자식아 너는 그냥 신학교 나가라. 그것처럼 위험한 얘기 없어요. 신학교 나가라. 정말 목사라는 직임이 두렵고 떨리는 직임이에요. 여러분들 영혼 하나하나가 책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책망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거예요. 기도의 부담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을 보살펴야 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바른 길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천상의 길로 여러분들을 부지런히 인도해야 되는 그 직임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나 가서 목사나 되라?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목사. 말씀에 창념해서 좋은 생명의 꼴을 먹이기 위하여 부지런히 자기의 시간을 게을리지 아니하는 그 목사.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동행하는 그런 목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순종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연합할 때 그 관계가 아름다운 순종의 관계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관계가 오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게 들려질 말 중에서 내가 자랑스럽게 받아들인 것은 그때 목사님께서 일러진 그 말대로 행했더니 내가 이 천국에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나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의미는 알지 못하고 그 뜻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은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였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나라가 이런 나라였네요.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손을 맞잡고 함께 환하게 웃을 수 있다고 한다면 목사로서의 최고의 자랑이요 기쁨이 아니겠냐고요. 저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날이 오기를 소망 중에 바라고 그날의 기쁨과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젖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저를 믿어주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정말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근심하는 일을 제거하고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순종이요. 그 순종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그 나라에서 상급과 면류관으로 보상을 받을 거예요. 함께 기도하며 함께 뜻을 모두어서 그 나라를 향하여 그 영광을 향하여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